구운몽 아홉 구름의 꿈. 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동양 판타지의 정수이자 인생의 모든 영화가 한낱 꿈이었음을 노래한 신비로운 이야기 구운몽을 들려드립니다. 이불을 정갈하게 덮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당신은 지금 연화봉 깊은 산사 안개가 자욱한 계곡가에 서 있습니다. 은은한 향, 내음과 맑은 물소리만이 들려오는 평온한 밤입니다. 젊은 수도승 성진은 스승의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에 돌다리 위에서 8선녀를 만납니다. 그들과 나눈 짧은 대화와 웃음은 성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생각에 잠깁니다. 불가의 가르침보다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진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 때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주변의 풍경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성진은 양소유라는 이름의 선비가 되어 인간 세상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을 얻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며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화려한 잔치가 열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궁궐 가득 울려 퍼지며 그의 앞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길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양소유는 높은 누각에 올라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때 한 노승이 나타나 지팡이를 두드며 묻습니다. 상공께서는 아직도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까? 노승이 지팡이로 난간을 한번 치자 눈앞에 화려한 궁궐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성진이 소스라쳐 놀라 눈을 뜨니 자신은 여전히 연화봉 사찰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소나무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 그토록 길고 화려했던 양소유의 일생은 잠깐의 낮잠 사이의 꿈꿈이었습니다. 성진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 부귀와 영화가 결국 구름처럼 실체 없는 것임을. 당신의 오늘 하루도 이와 같습니다. 무겁게 느껴졌던 걱정들도 뜨거웠던 마음들도 이제는 꿈속의 안개처럼 가볍게 흩어질 시간입니다. 구름 위를 걷듯 가벼운 마음으로 성진이 머물던 고요한 연화봉의 밤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됩니다. 잘 자요. 구운몽상. 천하의 명산이 5 있으니 동쪽에는 동학태산이, 서쪽에는 서학화산이, 남쪽에는 남학형산이, 북쪽에는 북학항산이, 이들 가운데엔 중학숭산이 있다. 5학 중에 오직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멀어 구이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정호가 그 북쪽에 있고 소상강 물이 그 세면을 두르고 있으니 가장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이다. 그 가운데 충융, 자계, 천주, 성름, 연화 이 5 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나무가 촘촘하게 늘어서 있고 구름과 안개가 막아 가려 날씨가 아주 좋고 햇빛이 밝지 않으면 사람이 그 장관을 쉽게 보지 못하였다. 진나라 때 선녀 위부인이 옥황상제명을 받아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이 산에 와 찍히니 신령한 일과 별난 행동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당나라 때 한 나이든 스님이 있어 서쪽 인도에서 와 연화봉 경치를 사랑하여 제자 5,600 사람을 데리고 연화봉 위에 법당을 크게 지었으니 융여화상이라고도 하고 육관대사라고도 하는 분이다. 그 대사가 대승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귀신을 억눌러 다루니 사람들이 다 받들어 모셔 산 부처가 세상에 났다. 우러러 말하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제자 가운데 성진이라는 중이 있어 삼장경문을 모르는 것이 없고 슬기로운 지혜를 당할 이 없으니 대사가 아주 사랑하여 입던 옷과 먹을 때 쓰던 바리떼를 성진에게 주고자 하였다. 대사가 날마다 모든 제자와 더불어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동정호 용왕이 흰 옷 입은 늙은이로 모습을 바꿔 법석에 나아가 경문을 들었다. 대사가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나는 늙고 병들어 산문밖에 나아가지 못한 지 어언 10여 년이니 너희들 제자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수부에 들어가 용왕께 살해하는 뜻을 표하고 돌아오겠는가? 성진이 제배하고 여쭈어 말하기를 소자 비록 어리석고 둔하오나 명을 받잡아 가리이다. 대사가 크게 기뻐하여 성진을 명하여 보내시니 성진이 중에 입는 옷을 떨쳐 입고 육환장을 둘러짚고 훌쩍이 동정을 향하여 가니라. 문 지키는 도인이 대사께 고하여 이르기를 남학 위부인이 8선녀를 보내문 밖에 왔나이다. 대사가 명하여 부르시니 8선녀가 차례로 들어와 예하고 꿇어앉아 부인의 말씀을 사려 이르기를 대사는 산 서쪽에 계시고 저는 동쪽에 있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으나 자연히 일이 많아 한 번도 법석에 나아가 가르침을 듣지 못했으니 이웃으로서의 도리도 없고 또 서로 사귀는 의리도 없습니다. 이에 시녀들을 보내 안부를 묻고 겸하여 천하성과 하늘의 과일화 칠보문금 보석으로 장식된 비단으로 작은 정성을 표합니다. 하고 각각 성가와 보배를 눈 위로 높이 들어 대사께 올렸다. 대사가 친히 받아 시자에게 주어 부처님 앞에 공양하게 하고 또 합장하고 살해하며 말했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다고 이렇듯 상선신선의 귀한 선물을 받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큰 죄를 베풀어 8선녀를 대접하여 보냈다. 8선녀가 대사께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남학 천산의 산과 물이 다 우리 집 정원이었는데
육관대사가 거처하신 후로는 경계가 나뉘어 연화봉의 아름다운 경치를 지척에 두고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우리 부인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왔으니 천재로의 기회다. 또 봄빛이 아름답고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이 좋은 때를 맞아 저 높은 곳에 올라 흥을 돋우며 실을 읊어 풍경을 구경하고 돌아가 궁중에서 자랑함이 어떠한가? 하고는 서로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 폭포의 흐름을 보고 물을 따라 내려와 돌다리 위에서 쉬었다. 이때는 바야흐로 춘삼월이라 화초는 만발하고 구름과 노을이 자욱한데 봄새 소리에 봄의 흥취가 호탕하고 물색이 사람을 붙잡는 듯하니 여덟 선녀가 자연히 마음이 산란하고 추능이 일어나 차마 떠나지 못했다. 돌다리에 걸터 앉아 좌우의 경치를 구경하며 희롱하니 낭낭한 웃음소리는 물소리와 어우러지고 고운 얼굴은 물 가운데 비치어 마치 한 폭의 미인도를 보는 듯했다. 온갖 장난을 치며 떠날 줄을 모르더라.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가서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문무제신을 거느리고 궁문 밖에 나와 맞이해드렸다. 자리를 정한 후에 성진이 엎드려 대사의 말씀을 낱낱이 아뢰니 용왕이 공경하여 살해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성진을 대접했다. 신선의 과일과 나물은 인간 세상의 음식과 같지 않았다. 용왕이 잔을 들어 성진에게 3번 권하며 말했다. 이 술은 좋지 못한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니 과인이 권하는 정성을 생각하시오. 성진이 2번 절하고 말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라. 불가에 큰 계율이 오니 감히 마시지 못하겠나이다.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성진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여 술석 잔을 마신 후에 용왕에게 하직하고 수궁을 떠나 연화봉으로 향했다. 연화산 아래에 당도하니 취기가 크게 올라 문득 생각하기를 사부님께서 만일 나의 취한 얼굴을 보시면 반드시 중재로 다스리시리라 하고 가사승려의 옷을 벗어 모래 위에 놓고 손으로 맑은 강물을 지어 얼굴을 씻었더니 문득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진동하여 마음이 자연 호탕해졌다. 성진이 괴이하게 여겨 말했다. 이 향내는 예사 초목의 향내가 아니로다. 이 산중에 무슨 기이한 것이 있는가? 하고 다시 의관을 정제하고 길을 찾아 올라가더니 이때 8 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성진이 6한장 지팡이를 놓고 합장하고 2번 절하며 말했다. 모든 보살님은 잠깐 소승의 말씀을 들으소서. 천승자신을 낮추는 말은 연화봉 육관대사의 제자로서 사부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이 좁은 다리 위에 모든 보살님이 앉아 계시니 천승이 갈 길이 없어 비나이다. 잠깐 옮겨 앉아 길을 빌려주소서. 8 선녀가 답배하고 말했다. 첩등은 남학 위부인의 시녀들인데 부인의 명을 받아 연화봉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다리 위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예문에 이르되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니 첩등이 먼저 와 앉았으니 원컨대 화상스님은 다른 길을 찾으소서. 성진이 대답했다. 물은 깊고 다른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선녀들이 대답했다. 옛날 달마대사는 갈대잎 하나를 타고도 큰 바다를 육지처럼 오가셨다 합니다. 스님이 진실로 육관대사의 제자라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터이니 어찌 이 같은 조그만 물 건너기를 걱정하며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십니까? 이에 성진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낭자들의 뜻을 보니 이는 반드시 값을 받고 길을 빌려주려 하시는군요. 본래 가난한 중이라 다른 보물은 없고 다만 행장에 지닌 108염주가 있으니 이것으로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고는 목에서 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지작거리더니 복숭아꽃 한 가지를 던졌다. 8 선녀가 그 꽃을 구경하는데 꽃이 변화하여 내 쌍이 구슬이 되었다. 그 영롱한 빛은 땅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은 공중에 사무쳤으며 향내는 천지에 진동했다. 8 선녀가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마주 보고 말했다. 과연 육관대사의 제자로다. 선녀들이 각각 구슬을 하나씩 손에 쥐고 성진을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바람을 타고 공중을 향해 날아갔다. 성진이 홀로 돌다리 위에서 눈을 들어보니 8 선녀는 간 곳이 없었다. 이윽고 채색 구름이 흩어지고 향내가 끊어지니 성진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멍하니 취한 듯 돌아와 용왕의 말을 대사께 아뢰었다. 대사가 물었다. 어찌 늦었느냐? 성진이 대답했다. 용왕이 심히 만류하기에 차마 뿌리치지 못하여 지체하였습니다. 대사는 더 대꾸하지 않고 내 방으로 가라 하셨다. 성진이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누우니 8 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빛은 눈앞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하여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하지 못하였다. 문득 생각하기를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나서는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군을 섬겨 나가면 100만 대군을 거느려 척진을 횡행하고 들어오면 백관의 우두머리인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으로 된 인끈을 차고 임금과 마주 앉아 정사를 논하고 백성을 다스리며 눈으로는 아름다운 미인을 보고 귀로는 좋은 풍악 소리를 들어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진실로 대장부의 일이여늘.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이요.
두세 권의 경문과 108개의 염주뿐이라.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정멸 고요하여 텅 비만이 가령도를 통한다 한들 육신이 한번 불꽃 속에서 흩어지면 누가 한나 성진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리오. 이러고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은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8 선녀가 앞에 앉아있고 눈을 뜨면 문득 간 곳이 없었다. 성진이 크게 뉘우쳐 말했다. 불법 공부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제일이거늘 이 삿된 마음이 이와 같으니 어찌 정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즉시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더니 호련 창밖에서 동자가 급히 불렀다. 사형은 주무시는가? 사부님이 부르십니다. 성진이 크게 놀라 동자를 따라 급히 들어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앉아있고 촛불이 대낮처럼 밝았다. 대사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내려가 엎드려 말했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넘었으되 조금도 불순하거나 공경하지 않은 일이 없사오니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용궁에 가서 술을 마셨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다가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와 더불어 말로 희롱하고 꽃을 꺾어 주었으니 그 죄는 어떠하며 돌아온 후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계율은 전혀 잊고 인간 세상의 부귀를 생각하니 그러하고서 공부를 어찌 하겠느냐. 내 죄가 무거우니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라.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라. 성진이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울며 말했다. 소자의 죄가 분명하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용궁에서 술을 마신 것은 주인이 강권했기 때문이요. 돌다리에서 소작을 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었고 방에 들어와 망령된 생각이 있었으나 즉시 잘못된 줄을 알고 다시 마음을 바로 잡았으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설사 죄가 있다 한들 종아리를 쳐서 훈계하실 일이지 이토록 팍절하게 내치시니. 소자가 12살의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떠나 사부님께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중이 되었습니다. 그 의리를 따지자면 부자지간의 은혜와 같고 스승과 제자의 명분이 무거운데 사부님을 떠나 연하 도장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했다. 내 마음이 이미 크게 변했으니 산중에 있어도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양하지 말고 가거라. 연화봉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되면 다시 찾을 날이 있으리라. 하고는 이에 큰 소리로 황건역사신장을 불러 분부하여 말했다. 이 죄인을 끌고 가서 풍도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넘겨라. 성진이 이 말을 듣고 간장이 떨어지는 듯 했다.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며 말했다. 사부님은 들어주소서. 옛적 안한존자는 창가에 가서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했어도 석가열애께서 오히려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자가 비록 불경한 죄가 있으나 안한존자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거늘 어찌 연화봉을 버리고 풍도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했다. 안한존자는 비록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늘 너는 한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완전히 본 마음을 잃었으니 어찌 안한존자에 비하겠느냐? 성진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 부처님과 대사께 하직하고 사형 사제들과 이별하였다. 사자 황건역사를 따라 수만 리를 걸어 음원관 저승의 관문과 망향 대고향을 바라보는 누대를 지나 풍도지옥의 도읍에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군졸이 물었다. 이 죄인은 어디 죄인이요? 황건역사가 대답했다. 육관대사의 명으로 이 죄인을 잡아오노라. 귀신 군졸이 대문을 열자 역사가 성진을 데리고 삼라 전 염라대왕의 궁전에 들어가 염라대왕을 뵈니 대왕이 말했다. 스님의 몸은 비록 연화봉에 매여 있었으나 스님의 이름은 이미 지장보살의 향한 향탁 앞에 올라 있었기에 신통한 도술로 천하 중생을 구제할까 했더니 이제 무슨 일로 이곳에 왔소? 성진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고했다. 소승이 어리석고 어두워 사부님께 죄를 짓고 왔사오니 원컨대 대왕은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윽고 또 황건역사가 8 죄인을 거느리고 들어오기에 성진이 잠깐 눈을 들어보니 남악산의 8 선녀였다. 염라대왕이 또 8 선녀에게 묻기를 남악산의 빼어난 경치가 어떠하길래 그곳을 버리고 이런 곳 저승에 왔느냐? 선녀들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대답했다. 저희가 위부인 마마의 명을 받아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진 스님을 만나 말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께서 저희더러 좋은 수행처를 더럽혔다 하여 위부인께 알리는 공문을 보내 저희를 잡아 보내셨습니다. 저희의 오르고 내림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대왕의 손에 달려있으니 원컨대 살기 좋은 땅을 점지해 주옵소서. 염라대왕이 즉시 지장보살께 보고하고 저승사자 9명을 명하여 성진과 팔선녀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으로 보내게 했다. 각설이라 이야기를 돌려 성진이 사자를 따라가더니 문득 큰 바람이 일어나 공중에 떠서 하늘과 땅을 분간하지 못하다가 한 곳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기에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떠보니 비로소 땅에 서 있었다. 한 곳에 이르니 푸른 산은 사방으로 둘러있고 푸른 물은 잔잔한데 마을이 있었다. 사자가 성진을 멈춰 세우고 마을로 들어가거늘 성진이 혼자 서서 들으니 2, 3명의 여인이 서로 마주보고 말하기를 양 처사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댁 부인이 쉰이 넘은 후에 태기가 있어
임신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산하지 못하니 괴이하다 하더라. 이윽고 저승사자가 성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땅은 당나라 회남도 수주 고을이요. 이 집은 양 처사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집이다. 처사는 내 아버지요. 부인 유씨는 내 어머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 집의 자식이 되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급히 들어가거라. 성진이 들어가며 보니 처사는 갈건을 쓰고 학창이를 입은 채 화로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부인은 바야흐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성진을 재촉하여 뒤에서 밀쳤다. 성진이 땅에 엎어지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 했다. 급히 소리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라고 했으나 목소리가 목구멍에 막혀 능히 말을 이루지 못하고 응애, 응애 하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만 나왔다. 부인이 아기를 낳으니 사내하였다. 성진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연화봉에서 놀던 기억이 분명하더니 점점 자라 부모를 알아본 후로는 전생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양처사가 아들을 낳은 후 지극히 사랑하여 말했다. 이 아이의 골격이 맑고 빼어난 것을 보니 천상계 신선이 기양 왔구나 하고 이름을 소유라 하고 자성인이 된 후 붙이는 이름은 천리라 하였다. 양생양 소유의 10여 세가 되자 얼굴은 옥 같고 눈은 샛별 같아 풍채가 준수하고 지혜가 무궁하니 실로 대인군자였다. 어느 날 양처사가 부인에게 말했다. 나는 세상 속의 사람이 아니요. 복례산의 신선으로서 부인과 전생의 인연이 있어 잠시 내려왔더니 이제 아들을 낳았으므로 나는 복례산으로 돌아가려 하오. 부인은 말년의 영화를 보시고 부귀를 누리소서. 말을 마치고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다. 처사가 승천한 후 양생양 소유의 20살이 되니 얼굴은 백옥 같고 글솜씨는 200이태백과 같고 글씨는 왕이지와 같으며 지혜는 손빈과 오기중국의 병복가들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하루는 양생이 모친께 여쭈었다. 듣자오니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 하오니 소자가 모친 슬하를 떠나 서울 황성장안에 다녀오고자 하나이다. 유씨 부인이 그 기상이 본래 평범하지 않음을 보고 먼 길 떠나보내기가 안쓰러웠으나 공명을 얻어 가문을 빛내리라 생각하고 즉시 금봉차 금비녀를 팔아 행장을 차려주었다. 양생이 모친께 하직하고 낙이 한 필과 어린 동자를 데리고 떠났다. 한 곳에 당도하니 수양버들이 늘어선 가운데 작은 누각이 하나 있어 단청은 빛나고 향기가 진동하니 이곳은 화주 화음현이었다. 양생이 봄날의 흥취를 이기지 못하여 버들가지를 비스듬히 잡고 양류사버들 노래를 지어 읊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버들이 푸르러 마치 배를 짠 듯하니 긴 가지가 그림 같은 누각을 스치네. 원컨대 부지런히 심으시라. 이 나무가 가장 풍류가 있도다. 또 읊기를 버들은 어찌 그리 푸르고 푸른가? 긴 가지가 비단 기둥을 스치는구나. 원컨대 그대는 잡아 꺾지 말라. 이 나무가 가장 다정하도다. 하고 읊으니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옥구슬이 깨지는 듯하였다. 이때 그 누각 위에 옥 같은 처자가 있었으니 바야흐로 낮잠을 자다가 그 맑은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생각하되 이 소리는 필시 인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니 반드시 이 소리의 주인을 찾으리라. 하고 베개를 밀치고 주령굿을 발을 반만 꺾고 옥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사방을 둘러볼 때 호련 양생과 눈을 마주쳤다. 그 처자의 눈은 가을 물결 같고 얼굴은 얼음과 옥처럼 맑으며 머리 굽이 헝클어져 귀 밑에 들이우고 옥비녀는 비스듬하여 옥깃에 걸친 모습은 막 낮잠을 잤던 흔적이라. 그 아름다운 자태를 어찌 다 헤아리리요. 이때 서동이 객점에 가서 숙소를 잡고 와 양생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저녁밥이 다 되었으니 가시지요. 할 때 그 처자가 부끄러워 주름을 내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생이 홀로 누각 아래 서서 할 일 없이 바라보니 지는 햇빛 누각에는 향내뿐이라. 지척이 천리가 되고 약수 건널 수 없는 강가 가로막은 듯 멀어지니 양생이 할 일 없어 서동을 데리고 객점으로 돌아와 애간장만 태우더라. 이 처자의 성은 진시요 이름은 채봉이니 진 어사의 딸이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이 없는지라 그 부친이 서울장안에 가서 벼슬을 살고 있기에 소저 아가씨가 홀로 종만 데리고 머무르고 있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하게 양생을 만나 그 풍채와 재주를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혼잣말을 했다. 여자가 대장부를 섬기는 것은 인간의 큰일이요 백년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달린 일이다. 옛날 탕문구는 과부의 몸으로 사마상여를 찾아가기도 했으나 처자의 몸으로 먼저 배필되기를 청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그 상공 양생이 거처와 성명을 묻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친께 고하여 매파를 보내려 한들 어디 가서 찾으리오. 하고는 즉시 편지를 써 유모에게 주며 말했다. 객점에 가서 나귀를 타고 와 이 누각 아래에서 양류사를 읊던 상공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하고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자 하는 결혼하려는 뜻을 알게 하라. 유모가 물었다. 나중에 어사 대감께서 노하여 물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저가 말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염려 마라. 유모가 또 물었다. 그 상공이 이미 배필을 정했으면 어찌합니까? 소저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불행하게도 배필을 정하셨다면 이 상공이 소첩첩이 되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또 그 상공을 보니 아직 소년이라
장가들지 않았을 것이니 의심 말고 가거라. 유모가 객점으로 가더니 이때 양생이 객점 밖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그를 울고 있었다. 늙은 할미가 양류사를 읊은 나그네를 찾는 것을 보고 바삐 나아가 물었다. 양류사는 내가 읊었는데 무슨 일로 찾는가? 유모가 말했다.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오니 객점으로 들어가시지요. 양생이 유모를 이끌고 객점으로 들어가 급히 물으니 유모가 말했다. 양류사를 어디서 읊으셨습니까? 양생이 대답했다. 나는 먼 지방 사람으로 마침 한 누각을 보니 버들과 봄빛이 볼만하기에 흥에 겨엇이 한 수를 읊었거니와 어찌 묻는가? 유모가 말했다. 낭군께서 그때 서로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양생이 말했다. 마침 하늘의 신선이 누각에 있어 그 아름다운 자태와 기이한 향내가 이제까지 눈에 선하여 있지 못하노라. 유모가 말했다. 그 집은 진 어사댁이요. 처자는 우리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가 마음이 총명하고 눈이 밝아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지라 잠깐 상공을 보시고 평생을 의탁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오나 어사 대감께서 마침 서울에 계시니 장차 부친께 아뢰어 매파를 통해 혼인을 청하려 한데 상공이 한번 떠난 후에 종적을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저로 하여금 거주지와 성명 그리고 장가들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 왔나이다. 양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성은 양시오 이름은 소유이며 집은 초나라 소주 고을이요. 나이가 어려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소. 노모가 계시니 혼례를 치르는 것은 피차 부모님께 고하여 행하려니와 패필을 정하는 것은 내 이 한마디 말로 결단하겠소. 유모가 크게 기뻐하며 봉한 편지를 내어 드리거늘 뜯어보니 양류사의 화답한 글이었다. 그 글에 하였으되 누각 앞에 버들을 심은 것은 낭군의 말을 메어 머물게 하려 함이로다. 어찌 이 버들을 꺾어 채찍을 만들어 장대번화 한거리 길로 가기를 재촉하는가? 하였더라. 양생이 이 글을 보고 감탄하여 말했다. 옛날 왕이 지나 이태백이라도 따르지 못하리로다. 즉시 채전색질 빼앗이 한 수를 지어 써서 유모에게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버들가지 천만 가닥실이 실마단 나의 마음을 묶었도다. 원컨대 월하노인의 붉은 끈이 되어 봄소식 혼인을 굳게 맺으리라. 유모가 받아 품속에 넣고 객전 문 밖으로 나가는데 양생이 다시 불러 말했다. 소저는 진나라 땅 사람이고 나는 초나라 땅 사람이라. 산천이 험하고 막혀 소식을 통하기 어려운지라. 하물며 오늘날 일은 증거가 없으니 생각건대 달빛을 타고 서로 마주하여 굳은 맹세를 정함이 어떠하오? 유모가 허락하고 가더니 즉시 들어와 소저의 말씀을 양생에게 전하여 말했다. 혼례를 치르기 전에 서로 보는 것이 지극히 민망한 일이오나 내가 그대에게 몸을 의탁하고자 하는데 어찌 말씀을 어기리이까? 하오나 밤에 서로 만나보면 남의 말이 있을 것이요. 부친이 아시면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니 원컨대 날이 밝으면 길가에서 만나 약속을 정하십시다. 하더라.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탄식하며 말했다. 소저의 영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따를 바가 아니로다. 하고 유모에게 살해하여 보냈다. 양생이 객점에서 자려 하였으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닭이 울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날이 장차 밝으려 하기에 양생이 서동을 불러 말에게 먹이를 주게 하더니 갑자기 1000명의 병사와 10,000마리의 말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문득 바라보니 천지가 진동하기에 양생이 크게 놀라 옷을 떨쳐 입고 문 밖에 내달려보니 피란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아나고 있었다. 양생이 황망히 연고를 물으니 신책 장군 구사량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여 차칭 황제라 하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천자가 진노하시어 신책 군황제의 친위대의 대병으로 단번에 처부순이 도적들이 패하여 온다 하더라. 양생이 더욱 크게 놀라 서동을 재촉하여 난리를 피해 도망할새 갈바를 몰라 남천산으로 들어가 피하고자 하였다. 아이를 재촉하여 들어가며 좌우를 살피며 산수를 구경하더니 문득 보니 절벽 위에 몇 칸의 초가집이 있는데 구름이 가려있고 하악 울음소리가 들렸다.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 하고 바위 사이 돌길로 올라 찾아가니 한 도사가 안석 편안히 앉는 방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가 양생을 보고 몸을 일으켜 물었다. 네가 난리를 피워오는 사람이니 반드시 회남양 처사의 아들이 아니냐? 양생이 나아가 2번 절하고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소생은 양 처사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과 이별하고 다만 어머님을 의지하여 자랐습니다. 재주가 심히 미련하고 두나오나 망령되이 요행을 바라는 계책으로 과거를 보려하고 화음 땅에 이르러 난리를 만나 살기를 도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선생을 만나 부친의 소식을 듣게 되니 이는 하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제 대인을 모시게 되었으니 엎드려 빌건대 부친이 어디 계시며 안부는 어떠하십니까? 원컨대 한 말씀도 아끼지 마옵소서.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내 부친이 아까 자각봉에서 나와 바둑을 두더니 어디로 갔는 줄 알겠느냐. 얼굴이 아이와 같고 머리카락이 새지 않았으니 그대는 염려하지 말라. 양생이 또 울며 청했다. 원컨대 선생으로 인하여 부친을 보게 해주소서.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부자간의 정의 중하나 신성과 범인 평범한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니 보기가 어려우니라.
또 삼신산이 아득하고 십주신선이 사는 섬과 묘연하니 내 부친의 거처를 어디 가서 찾으리오. 너는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고 여기서 머물다가 난리가 평정된 후에 내려가거라. 양생이 눈물을 씻고 앉았더니 도사가 호련벽 위에 검은 고를 가리켜 말했다. 너는 저것을 아느냐? 양생이 대답했다. 소자가 좋아하는 마음벽은 있사오나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하여 배우지 못했습니다. 도사가 동자를 시켜 검은고를 내려오게 하여 망고에 전하지 않는 4가지 곡조를 가르치니 그 소리가 맑고 그윽하여 인간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도사가 양생더러 타보라 하니 양생이 도사의 곡조를 본받아 탔다. 도사가 기특하게 여겨 옥퉁소 한 곡조를 불며 양생을 가르치니 양생이 또 능히 따라하는지라. 도사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검은고 하나와 퉁소 하나를 너에게 주니 잃어버리지 말라. 훗날 쓸 때가 있으리라. 양생이 저라고 사례하며 말했다. 소생이 선생을 만난 것도 부친께서 인도하신 것이요. 또 선생은 부친의 옛 친구분이시니 어찌 부친과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선생을 모시고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인간 세상의 공명부기영화인 너를 따르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나 같은 늙은이를 쫓아 속절없이 늙으려 하느냐? 말년에 네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으니 우리 무리는 아니다. 양생이 다시 2번 절하고 물었다. 소자가 화엄 땅에서 진시댁 여자와 더불어 혼사를 의논하였는데 난리통에 흩어졌습니다. 이 혼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너의 혼처는 여러 곳에 있거니와 진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과 같으니 가망이 없거나 험난하니 생각하지 말라. 양생이 도사를 모시고 잤는데 문득 동쪽이 밝아왔다. 도사가 양생을 불러 말했다. 지금은 난리가 평정되었고 과거 시험은 내년 봄으로 미루어졌다. 대부인 모친께서 너를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시니 빨리 가거라. 하고 행장을 차려주시기에 양생이 마루 아래로 내려와 2번 절하고 검은고와 퉁소를 가지고 동네 어귀에 나와 돌아보니 그 집이며 도사는 간 곳이 없더라. 처음에 양생이 산에 들어갈 때는 춘삼월이라 온갖 꽃이 만발하더니 나올 때 보니 국화가 만발하였다. 괴이하게 여겨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니 가을 8월이라 했다. 어찌 도사와 하룻밤 잔 것이 이토록 오래되었는가? 참으로 덧없는 것이 세상이로다. 양생이 나귀를 재촉하여 진 어사의 집을 찾아가니 버드나무는 온데간데였고 집은 다 무너져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양생이 속절없이 빈터에 서서 소저의 양류사를 읊으며 소식을 묻고자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으니 할 일 없이 객점으로 가서 물었다. 저진 어사의 가족은 어디로 갔어? 주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상공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진 어사는 역정모의에 가담하여 죽고 그 소저는 서울로 잡아갔는데 혹 죽었다고도 하고 혹 궁비궁궐의 노비가 되었다고도 하니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했다. 남전산 도사가 이르기를 진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다 하더니 진 소저가 필시 죽었구나. 하고 즉시 떠나 소주 고향로 향했다. 이때 유씨 부인은 아들을 보낸 후 서울 경성이 어지럽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염려하고 있었는데 문득 양생을 보고 급히 뛰어나와 붙들고 울며 마치 죽은 사람을 다시 본 듯 반가워했다. 이러고로 내년 봄이 되어 양생이 과거를 보러 가려 할 때 유씨 부인이 말했다. 지난해에 서울 황성에 갔다가 난리를 만나 흩어진 와중에 위태로운 지경을 면하고 살아와 모자가 다시 얼굴을 본 것만도 하늘의 큰 다행이요. 또 내 나이가 어리니 공명이 급하지는 않으나 내가 너를 말리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좁고 또 외진 곳이기 때문이다. 내 나이가 16이니 배필을 구해야 할 터인데 가문과 재주와 얼굴이 너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이곳에는 없다. 서울 춘명문 박자천관의 두연사라 하는 사람은 나의 외사촌 오빠 표형이다. 지혜가 넉넉하고 기상이 비범하니 명문 귀족 중에 모르는 집이 없을 것이다. 내가 편지를 붙이면 반드시 너를 위하여 어진 배필을 구해주리라. 하고 편지를 주시기에 양생이 행장을 차려 하직하고 떠났다. 낙양 땅에 이르니 낙양은 제왕의 고을이라. 번화한 풍경을 구경하고자 하여 천진교에 이르니 낙수의 물은 동정호를 뚫고 천리 밖으로 흐르고 다리는 황룡이 몸을 펴고 엎드린 듯한데 다리가에 한 누각이 있어 단청은 찬란하고 난간은 층층인데 그만준 마황금 안장을 얹은 준마는 좌우에 매여 있고 누각의 비단 장막이 은은한 가운데 온갖 풍류 소리가 들리기에 양생이 누각 아래에 다다라 물었다. 이것이 무슨 잔치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모든 선비들이 당대 이름난 기생명기를 데리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치흥을 이기지 못하여 말에서 내려 누각 위로 올라가니 모든 선비들이 민 수십 명을 데리고 비단 요 위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양생이 거동과 풍채가 맑고 시원함을 보고 다 일어나 읍하고 맞이하여 앉히고 성명을 통했다. 노생이라 하는 선비가 물었다. 내가 양형의 행색을 보니 필시 과거를 보러 가시는구려? 양생이 말했다. 과연 재주는 없으나 구경이나 하러 가거니와 오늘 잔치는 그저 술만 마시고 노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다투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소재 같은 사람은 먼 지방에 천한 사람으로 나이가 어리고 배움이 심히 얕으니 변변치 못한 재주로 여러분의 잔치에 참여함이 지극히 외람됩니다. 모든 선비들이 양생의 나이가 젊고 말이 공손함을 보고 오히려 만만하게 여겨 말했다. 과연 그러하니 양형은 뒤에 왔으니 그를 찍거나 말거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가시오. 하고는 이어서 술잔 돌리기를 재촉하고 온갖 풍류음악을 일시에 연주하였다. 양생이 눈을 들어보니 모든 기생들이 각각 악기를 가지고 즐기되 한미인이 홀로 풍류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앉아있으니 아름다운 얼굴과 고요한 자태가 진실로 국색나라에서 으뜸가는 미인이었다. 한번 봄의 정신이 황홀하여 주체할 수 없고 그 미인도 자주 추파은근한 눈길을 보내어 정을 보내는 듯 하더라. 양생이 또 바라보니 그 미인 앞에 놓인 백옥 서한 책상 위에 글을 지은 종이가 여러 장 있거늘 양생이 여러 선비들을 향하여 읍하고 말하기를 저 글이 다 모든 형님들의 글입니까? 주옥 같은 글을 구경함이 어떠합니까? 여러 선비들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 미인이 급히 일어나 그 글을 받들어 양생 앞에 놓거늘 양생이 차례로 보니 그 글에 놀라운 글귀가 없고 평범하더라. 양생이 속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낙양에는 인재가 많다 하더니 이로 미루어 보면 헛말이로다. 하고 그 글을 미인에게 돌려주고 여러 선비들에게 읍하며 말하기를 시골의 천한 선비가 서울의 문장을 구경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때 여러 선비들이 거의 다 취한지라 웃으며 말했다. 양형은 다만 글만 좋은 줄 알고 더욱 좋은 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려. 양생이 말했다. 소재가 모든 형님들의 사랑을 입어 다 같이 취하였습니다만 그 더욱 좋은 일을 어찌 말씀해주지 않으십니까? 왕생이라 하는 선비가 웃으며 말했다. 낙양은 예부터 인재 보고 참고라. 이번 과거 시험의 합격자 순위를 미리 정해보고자 하니 저 미인의 성은 개여 이름은 서머리라. 그저 얼굴이 아름답고 가무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안목이 신통하여 한 번 보면 과거에 붙을지 떨어질지를 정하기에 우리도 그를 지어 개랑 서멀에게 골라내게 하여 개랑이 취하여 읊는 그를 이번에 장원으로 삼고 그 글의 주인은 개랑과 오늘 밤 인연을 맺기로 하였으니 어찌 더욱 좋은 일이 아니리요. 양형 또한 사내 대장부라 좋은 흥치가 있거든 우리와 함께 글을 지어 우열을 다툼이 어떠하오? 양생이 말했다. 형님들의 글은 지은 지 오래되었는데 개랑이 누구의 글을 선택하여 읊었습니까? 왕생이 말했다. 아직 만족하지 못하여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열어 봄날의 곡조를 뱉지 아니하니 필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가 합니다. 양생이 말했다. 소재는 글도 잘 못하거니와 하물며 이 지역 밖의 사람이라 여러 형님들과 더불어 재주를 다투는 것이 송구합니다. 왕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양형의 얼굴이 여자 같아서 그런지 어찌 대장부에 기계가 없소? 다만 양형이 글짓을 재주가 없다면 그만두려니와 재주가 있다면 어찌 사양하리오. 양생이 처음 개랑 서머를 본 후 시를 지어 그녀의 마음을 시험해보고자 하였으나 여러 선비들이 시기할까 봐 주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즉시 종이와 붓을 취하여 거침없는 분놀림 주피르로 세수의 시를 써내려갔다. 그 빠르기가 마치 바람을 받은 톱배가 바다를 달리는 것 같고 목마른 말이 물을 향해 내닫는 것 같았다. 여러 선비들이 시짓는 민첩함과 필법의 활달함을 보고 놀라서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양생이 여러 선비들을 향하여 읍하고 말했다. 이 글을 먼저 여러 형님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오늘 자석의 시간 시험관은 곧 개랑이라. 글을 바칠 시각이 늦지 않았습니까? 하고 즉시 시를 쓴 종이시전을 개랑에게 주니 개랑이 샛별 같은 눈을 뜨며 옥 같은 목소리로 높게 읊었다. 그 소리가 마치 외로운 학이 구름 속에서 우는 듯하고 짝이 잃은 봉황이 달밤에 우짖는 듯하여 진나라의 쟁이나 조나라의 검은고 소리라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그 글에 하였으되 초나라 나그네가 서쪽으로 유람하여 길이 진나라 장안에 드니 술집 누각에 와서 낙양의 봄에 취하였도다. 달 속의 붉은 개수나무 단계를 누가 먼저 꺾을꼬? 지금 세상의 문장에는 스스로 주인인 사람이 있도다. 하였더라. 주달 속의 개수나무를 꺾는다는 과거의 급제함을 비유하는 말이며 마지막 구절은 이번 과거의 장원은 바로 자신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임. 여러 선비들이 처음에는 양형 양소율 만만하게 여겨 글을 지으라 하다가 양형의 글이 서멀의 눈에 드는 것을 보고 무안하고 흥이 깨져서 개랑을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양생이 그 기색을 보고 호련 일어나 여러 선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소재저가 여러 형님들의 각별한 대접을 입어 술이 취하였으니 감사하거니와 갈 길이 머니 종일 담화를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 훗날 곡강 영과거 급제 후 열리는 연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여러 선비들이 말리지 않았다. 양생이 누각에서 내려오자 개랑이 바삐 따라 내려와 양생에게 말했다. 이 길로 가시다가 길가의 하얀 담장 밖으로 앵두꽃이 활짝 핀 곳이 바로 제 집입니다. 원컨대 상공께서는 먼저 가서 저를 기다리소서. 저 또한 뒤따라 가겠습니다. 양생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갔다. 서머리 누각에 다시 올라가 여러 선비들에게 고하여 말했다.
모든 상공들께서 저를 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노래 한 곡조로 인연을 정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양생의 글이 뽑혔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 선비들이 말했다. 양생은 나그네라 우리와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그 약속에 구애받겠느냐? 서머리 말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첩이 병이 있어 먼저 가오니 원컨대 상공들은 종일토록 노십시오. 하고는 하직하고 천천히 걸어 누각을 내려가니 선비들이 앙앙불랑 매우 섭섭해하고 불만스러워함하였으나 애초에 이미 언약이 있었고 또 그녀의 냉소하는 기색을 보고 감히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때 양생이 객점에 머물다가 날이 저물자 서멀의 집을 찾아가니 서멀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대청마루 중당을 쓸고 촛불을 켜고 정성스레 기다리더니 양생이 앵두나무에 나귀를 메고 문을 두드리며 불러 말했다. 계랑이 있느냐? 서멀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워 신발을 벗은 채 내달려 나와 손을 이끌며 말했다. 상공께서 먼저 오셨거늘 출발하셨거늘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양생이 웃으며 말했다. 주인이 손님을 기다려야 오르냐? 손님이 주인을 기다려야 오르냐? 서로 이끌고 중당 대청에 들어가 옥잔에 술을 부어 취하도록 권한 후에 원앙 금침을 함께 한이잠자리에 드니 초양대에서 무산 선녀를 만난 듯 낙수에서 왕모옥은 낙신 선녀를 만난 듯 그 즐거움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이러고로 밤이 깊어지는지라 서머리 눈물을 머금고 탄식하며 말했다. 첩의 몸을 이미 상공께 의탁하였으니 첩의 사정을 잠깐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소서. 첩은 본래 조나라 땅 사람입니다. 첩의 부친이 이 고을 태수가 되셨는데 불행하여 세상을 떠나신 후에 가세가 몰락하고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천리 밖 고향으로 옹구하여 장사 지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계모가 첩을 백금돈 100냥을 받고 기생집에 팔아 그 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첩이 차마 효심에 거스르지 못하여 슬픔을 머금고 몸을 굽혀 이제까지 목숨을 부지해 왔는데 천행을 입어 난군을 만나니 해와 달이 다시 밝은 듯합니다. 원컨대 난군께서 첩을 비천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물 깃는 종이라도 될까 하나이다. 양생이 말했다. 나는 본래 가난한지라 처와 첩을 따로 두기 어려우니 모친께 말씀드려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서멀이 고쳐 앉으며 말했다. 난군은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천하의 인재를 헤아려 보건대 난군께 미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고 승상의 인근 재상의 지위가 장군의 절월 장군의 지휘권이 머지않아 난군께 돌아올 것이니 천하의 미인 중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맡기를 원하십니까? 난군은 어진 아내를 구하여 대부인 어머니를 모신 후에 첩을 버리지만 말아주소서. 양생이 말했다. 내가 일전에 화음 땅을 지나다가 마침 진시댁 여자를 보았는데 그 얼굴과 재주가 개낭서멀과 비슷하더니 불행하게도 죽었으니 어디 가서 다시 어진 아내를 얻으리오. 서멀이 말했다. 그 처자는 진 어사의 딸 채봉입니다. 진 어사가 낙양태수로 왔을 때 첩이 그 낭자와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낭자의 얼굴과 재주는 과연 얻기 어려우나 이제는 속절없는 일가망 없는 일이니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혼처를 구하소서. 양생이 말했다. 예부터 천하의 절색은 드물다 하니 진 낭자와 개 낭자 서멀가 있을 뿐인데 또 어디 가서 다시 구하겠는가? 서멀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난군의 말씀은 참으로 우물 안개구리 정저와와 같습니다. 우리 창가기생들의 세계에서 논하자면 천하의 절색이 셋 있으니 강남의 만오견이요, 하북의 적경홍이요, 낙양의 개서멀입니다. 저는 요행이 헛된 명성을 얻었거니와 만오견과 척경홍은 진짜 절색입니다. 어찌 천하의 절색이 없다 하십니까? 양생이 말했다. 저 두 낭자는 외람되이가 분하게 개낭과 나란히 이름이 옳은 것 같소. 당신이 더 낫다는 뜻. 서멀이 말했다. 오견은 먼 지방 사람이라 보지 못했습니다만 경홍은 저와 정희 형제와 같은지라 경홍의 일생의 전말을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홍은 곧 반주 양가 양반 집의 딸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고모에게 의탁하여 자랐는데 10살 때부터 뛰어난 미색이 하북의 이름이 높아 금방 사람들이 천금을 주며 구하려는 이가 많아 매파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는데 경홍이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매파가 낭자에게 묻기를 동쪽도 물리치고 서쪽도 물리치니 어떤 난군을 구해야 낭자의 뜻에 합당하겠소? 대승상의 총에 받는 첩이 되고자 하느냐, 절도사의 부실이 되고자 하느냐, 명사의 짝이 되고자 하느냐, 수재에게 시집 가고자 하느냐? 하니 경홍이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진나라 때 동산에서 기생을 데리고 놀던 사한석 사안이 있다면 가히 대승상의 첩이 될 것이요. 삼국시대 때 사람들로 하여금 곡조를 그르치게 하던 주공 근주유 있다면 가히 절도사의 부실이 될 것이요. 당 현종 때 청평사를 바치던 한림 학사의 태백가 있다면 가히 명사를 쫓을 것이요. 한무제 때 봉황곡을 연주하던 사마 장경사 마상녀이 있다면 가히 수재를 따르리라. 하니 모든 매파가 크게 웃고 흩어졌습니다.
경홍이 저와 함께 삼국사에서 놀다가 경홍이 저더러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진실로 뜻에 맞는 군자를 만나거든 서로 추천하여 함께 한 사람을 섬겨 100년을 해로하자 하기에 첩이 또한 허락하였습니다. 첩이 낭군을 만나면 문득 경홍이 생각나오나 경홍이 지금 산동 제후의 궁중에 있으니 이는 필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낌입니다. 제후의 희첩이 되어 부귀가 지극하오나 이는 경홍의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 서머리 이에 탄식하며 말했다. 어찌 한번 경홍을 보고 이 그리운 회포를 풀 수 있을까요? 양생이 말했다. 창각이 생집에 비록 재주와 미색이 뛰어난 이가 많으나 사대부 집안의 규수 양반집 딸는 보지 못했으니 어찌 알겠느냐? 서머리 말했다. 내 눈으로 보건대 진 낭자체복만 한 이가 없거니와 장한 사람들이 다들 정사도 댁 따님 정경패에 얌전하고 고운 얼굴과 그윽한 덕행이 당대의 으뜸이라 하니 첩이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름이 높으면 헛된 것이 없다 하오니 원컨대 낭군은 서울 경성에 가서 두루 찾아보소서. 이때 닭이 우러나리 새는지라. 서머리 말했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오니 상공은 어서 가소서. 훗날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아녀자를 위하여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 하물며 어제 여러 공자 선비들이 앙금 품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칼코지할까 두렵습니다. 양생이 눈물을 뿌리고 떠났다. 각설하고 이야기를 돌려 양생이 장 안에 들어가 숙소를 정한 후에 주인에게 물었다. 차천관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 대답했다. 저 춘명문 밖에 있습니다. 양생이 즉시 예단 선물을 갖추어 두연사를 찾아가니 연사의 나이는 60이 넘었다. 양생이 들어가 두 번 절하고 모친의 편지를 드리니 연사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모친과 이별한 지 20여 년이라. 그 후에 낳은 자식이 이와 같이 컸으니 세상 세월이 참으로 더덥구나. 나는 세상의 번화함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와 있거니와 내 모친의 편지를 보니 내 배필을 구하라 하셨는데 내 풍채를 보니 진실로 신선이로다. 아무리 구하려 해도 너 같은 짝은 얻기 어렵겠으나 다시 생각해 볼 테니 훗날 다시 오너라. 양생이 말했다. 소자의 모친께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소질 조카의 나이가 16이 되었으되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효양부모 봉양을 이루지 못하오니 원컨대 숙모님께서는 10분 염려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직하고 갔다. 이때 과거 날이 가까워졌으되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과거의 뜻이 없어 다시 자천관에 가니 두연사가 웃으며 말했다. 한 혼처가 있는데 처자의 얼굴과 재주는 양 낭조카가 배필이 될 만하나 붉은 대문이 겹겹이고 창과 검을 문 밖에 세워 두니새가 등등한 집이라. 문벌이 가장 높으니 6대째 제후공우여 3대째 상국 재상을 지낸 집안이라. 조카가 이번에 장원급제하면 그 혼사를 바랄 수 있겠으나 그 전에는 의논하지 못할 것이니 조카는 나만 보채지 말고 착실히 공부하여 장원급제를 하라. 누구의 집입니까? 연사가 말했다. 춘명문 밖에 있는 사도 정경패에 붙인 댁이다. 사도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신선이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문득 생각하기를 개서머리 이 말을 하더니 과연 그러한가 하여 물었다. 정시댁 낭자를 숙모님이 친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사가 말했다. 어찌 보지 못하였겠느냐? 정소저는 진실로 천상의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어찌 다 입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양생이 말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같으나 이번 과거 합격은 제 손바닥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만 평생 정해둔 뜻이 있어 그 처자를 보지 못하면 결단코 청혼하지 않고자 하오니 원컨대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그 소절을 보게 해주십시오. 연사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재상택 처녀를 외간 남자가 어찌 보겠느냐? 조카가 이 늙은이를 믿지 못하는구나. 양생이 말했다. 소자가 어찌 사부님 두 연사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만은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니 사부님의 소견이 소자와 다를까 염려합니다. 연사가 웃으며 말했다. 동안과 길이는 아무리 무식한 계집이라도 상서로운 줄을 알아보고 푸른 하늘과 밝은 해는 아무리 천한 시골 사람이라도 높고 밝은 줄을 아는 법이다. 내 눈이 아무리 밝지 못한 듯 사람 알아보기를 족하면 못하겠느냐? 양생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무리 하여도 제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사부님은 모친께서 편지하신 뜻을 생각하시어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연사가 말했다. 죽기는 쉬워도 정소절을 보기는 어렵도다. 어찌할꼬? 하더니 호련히 생각하여 말했다. 내가 혹시 음률음악 악기를 아느냐? 양생이 말했다. 과연 한 도사를 만나 한 곡조를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연사가 말했다. 재상가의 가풍이 엄숙하니 날지 못하면 들어갈 길이 없고 또 소저가 경서와 예문에 능통하여 거동과 출입을 예법대로 하기에 문 밖에 나가는 일이 없으니 어찌 그림자라도 얻어보겠는가.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 낭족하이 듣지 않을까 하노라.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 두 번 절하며 말했다. 정소저를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이라도 오를 것이요
깊은 물속이라도 들어갈 것이니 무슨 일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연사가 말했다. 정사도가 요사이 늙고 병들어 벼슬을 사양하고 정원으로 돌아와 풍류만 일삼고 부인 최씨는 검은고를 좋아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을 만나면 소저와 더불어 곡조를 의논하는데 소저가 음악을 잘 아는지라 한번 들으면 맑고 탁함과 높고 낮음을 모를 것이 없으니 비록 옛날의 명인인 사광이라도 그보다 낫지 못하리라. 조카가 만일 검은고를 탈 줄 안다면 반드시 보기 쉬우려니와 마침 2월 금음날은 정사도 생일이라 해마다 12몸종을 보내어 향과 초를 갖추어 수복을 비니 그때 조카가 여자 도사의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면 시비가 보고 돌아가 부인께 알릴 것이고 부인이 반드시 청할 것이니 소저를 보기가 정녕 쉬울 듯하다. 그러니 조카는 인연이 닿기만을 기다리라. 양생이 크게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더니 이윽고 그날이 되었다. 정사도 댁 12몸종과 부인의 명으로 향과 초를 가지고 왔기에 연사가 이를 받아 삼청전에 가서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시비를 돌려보내려는데 이때 양생이 여도사의 의관을 갖추고 별당에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시비가 하직 인사를 하다가 문득 검은고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제가 일찍이 부인 앞에서 명금 이름난 검은고 연주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소리는 과연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입니까? 연사가 말했다. 엊그제 나이 어린 여간여자 도사의 초나라 땅에서 와서 항성 서울을 구경하고 여기에 머물고 있다. 때때로 검은고를 타니 그 소리가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나는 본래 음률에 귀가 어두워 곡조를 모르더니 그대 말을 들으니 참으로 잘하는가 보구나. 시비가 말했다. 부인께서 이 말을 들으시면 틀림없이 그 여관을 청하실 것이니 바라건대 사부님이시여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소서. 연사가 말했다. 그대를 위하여 붙잡아 두리라. 하고 시비를 보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이 부르시기를 기다리더니 시비가 돌아가 부인께 고하여 말했다. 차천관에 어떤 여관여자 도사이 검은고를 타는데 그 소리가 참으로 들을만하더이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잠깐 듣고자 하노라. 하고 즉시 시비를 자천관에 보내어 두연사에게 청하여 말했다. 나이 어린 여관이 검은고를 잘 탄다 하니 원컨대 도인 두연사한 권하여 보내주소서. 연사가 시비를 데리고 별당에 가서 양생에게 물었다. 최 부인께서 부르시니 여관은 나를 위하여 잠깐 가보면 어떠하뇨? 양생이 여관인 척하며 말했다. 시골에 천한 몸이 존귀한 분 앞에 출입하기가 어려우나 대사께서 권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고는 여도사의 옷을 입고 화관을 단정히 쓰고 검은고를 안고 나오니 그 신선 같은 풍채와 기골선 풍도골은 위서군과 사자 안 옛날에 유명한 여자 신선들이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가마를 타고 정사도의 집으로 가니 최 부인이 중당한 채 대청에 앉아 계시는데 위험이 엄숙하였다. 양생이 마루 아래당하로 나아가 2번 절하니 부인이 시비에게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했다. 우연히 시비를 통해 신선의 음악 소리를 듣고자 하여 청하였는데 과연 여관을 보니 천상의 선녀를 만난 듯하여 세상의 번잡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구나. 양생이 말했다. 첩은 본래 초나라의 천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발자취가 구름같이 동서로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부인을 배우니 여기가 하늘인가 합니다. 부인이 양생의 검은고를 가져다가 무릎 위에 놓고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제목이 참으로 묘하도다. 양생이 말했다. 이 제목은 용문산에서 100년 자란 오동나무라 천금을 주고 사려 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양생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 남의 집 안채사지에 들어온 것은 소저를 보려 함이었는데 날이 늦어가되 소저를 보지 못하니 마음에 조바심이 나서 부인께 아뢰어 말했다. 첩이 비록 곡조를 타오나 소리에 맑고 탁함을 알지 못하옵더니 차천관에 와서 들으니 소저께서 소리를 잘 알아들으신다지음 하오니 한 곡조를 연주하여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저께서 안에만 계시니 마음이 섭섭합니다. 부인이 즉시 시비를 시켜 소저를 부르시니 이윽고 소저가 비단 장막을 잠깐 걷고 나와 부인 앞에 앉았다. 양생이 일어나 절하고 앉으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태양이 처음으로 붉은 안개 속에 비치는 듯 아름다운 연꽃이 물속에 피어있는 듯하여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하지 못하더라. 양생이 생각하기를 멀리 앉아 소저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할까 하여 일어나 다시 아뢰어 말했다. 한 곡조를 시험하여 소저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오나 화려한 집이 깊고 멀어 소리가 흩어지면 소저의 귀에 자세히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이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자리를 가까이 옮기게 하였다. 양생이 고쳐 앉으며 검은고를 무릎 위에 놓고 줄을 고른 후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했다. 아름답도다 곡조여. 이 곡조는 예상 오이곡이라. 도인의 손놀림 수법은 신통하나 음란한 곡조이니 들을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곡조를 듣고자 합니다. 양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했다. 이 곡조는 진나라 호주의 옥수우정화라. 나라를 망하게 한 노래만곡 조이니 들을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곡조가 있습니까? 양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했다.
이는 채문이가 오랑캐에게 잡혀가 흉노 땅에서 낳은 두 자식을 생각하며 지은 곡조라. 절개를 잃었으니 어찌 들을 만하겠습니까? 양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했다. 이는 왕소군의 출세곡이라. 오랑캐 땅의 곡조이니 어찌 들을 만하겠습니까? 양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했다. 이 곡조를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관도사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로다. 이는 옛날 해숙야 해강의 광릉산이라 하는 곡조라. 해숙야가 도적을 쳐부수고 천하를 맑게 하고자 하다가 뜻밖의 참소를 만나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곡조를 지었거니와 후세에 전하는 이가 없었는데 여관이 어디서 배웠는가? 양생이 일어나 저라고 살해하며 말했다. 소저의 총명함은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소첩저의 스승 말씀도 또한 그러하더이다.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했다. 이는 배가의 수선 조수선조 물의 신선을 노래함라. 도인은 1100년 뒤에 나타난 배가의 지음 소리를 알아주는 참된 것이로다.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 말했다. 이는 공부자공자의 을한 조일한조 난초의 노래라. 높고도 넓어서 외외 탕탕하여 어찌 다 말로 표현하리요. 아름답도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어찌 다른 곡조를 원하겠습니까? 양생이 말했다. 첩이 듣자오니 9곡조를 채우면 천신하늘의 신이 내려온다 하니 이미 8곡조를 탔는지라 또 한 곡조가 있으니 마저 타겠습니다. 줄을 고쳐 팽팽하게 하고 타니 그 소리가 맑고 서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혼을 들뜨고 산란하게 방탕하게 하는지라. 소저가 눈썹을 낮게 깔고 찌푸리고 말을 하지 않는데 양생이 곡조를 더욱 재촉하여 소리가 호탕하게 울려 퍼졌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그 수컷 봉황이 암컷을 구하는 봉구한 곡조에 이르러 소저가 눈을 들어 양생을 자주 돌아보며 옥 같은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양생이 마음이 무안하고 섭섭하여 검은고를 밀쳐놓고 소저가 가는 곳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인이 물었다. 여관이 아까 탄 곡조는 무슨 곡조냐? 양생이 말했다. 선생님께 배웠으되 곡조 이름은 알지 못하기에 소저의 가르치심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저가 다시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인이 시비를 시켜 소저를 부르시니 시비가 돌아와 아래기를 소저가 한나절 동안 바람을 쐬어 기운이 편치 않다고 하더이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소저가 눈치를 챈 것인가 하여 크게 놀라 오래 머물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는 즉시 일어나 2번 절하며 말했다. 듣자오니 소저의 옥체가 편치 않으시다 하오니 생각건대 부인께서 진맥하셔야 할 터인즉 소첩은 물러가겠습니다. 부인이 비단을 많이 상으로 주시는데 양생이 사양하며 말했다. 첩이 천한 재주를 배웠으나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하고는 돌아갔다. 부인체 부인이 즉시 소저의 방으로 들어가 물으시니 소저의 병은 이미 나은 뒤였다. 소저가 침소에 가서 시녀에게 묻기를 춘낭춘운의 병이 어떠하냐? 시녀가 말했다. 오늘은 잠깐 나와서 소저께서 검은고 타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세수하였습니다. 춘운이 소저를 모시고 밤낮으로 한 가지로 같이 거처하니 비록 주인과 노비의 구분 분이은 있으나 정은 형제와 같았다. 이날 춘운이 소저의 방에 와서 묻기를 아침에 어떤 여관 여자 도사이 검은고를 가지고 와서 좋은 소리를 탄다 하기에 병을 참고 억지로 왔더니 무슨 연고로 그 여관이 그리 빨리 갔습니까? 소저가 낯빛을 붉히며 가만히 조용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몸가짐을 법도대로 하고 말을 예의로 하여 나이 16세가 되었으되 중문 밖에 나가 외간 사람 남자를 대면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루아침에 간사한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욕을 당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너를 대하겠느냐. 춘운이 크게 놀라 말했다.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저가 말했다. 아까 왔던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준수하더구나. 처음에 예상 오이곡을 타고 나중에 남원곡을 타기에 내가 이르기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니 진선진미하니 그만하라 했는데 또 한 곡조를 타니 이는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꼬여내던 봉구 한곡 봉황이 짝을 구하는 노래이었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그 여관의 얼굴은 아름다우나 기상이 호탕하여 아마도 여자가 아니더라. 분명 간사한 사람이 내 헛된 소문을 듣고 내 얼굴을 구경하고자 하여 변장을 하고 온 것이니 다만 춘낭 너희 병들어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도다. 춘낭이 딱 한 번 보았으면 남녀를 구별했을 것이다. 춘낭은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규중 처녀로서 평생 보지 못하던 사내를 데리고 반나절을 서로 수장마주하여 대화함하였으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느냐?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기에 춘낭에게 말하노라. 춘운이 웃으며 말했다. 소저는 여관의 봉황곡을 듣고 단지 연주로만 들으면 되지 상여가 직접 부른 봉황곡도 아닌데 무슨 과한 생각을 하십니까? 옛사람이 술잔 가운데 비친 활 그림자를 보고 뱀인 줄 알고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또 그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호방하고 음률에 능통하니 진짜 사마상여인가 봅니다. 소저가 말했다. 비록 그가 사마상여라 해도 나는 탕문군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더라. 하루는 소저가 부인을 모시고 대청중당에 앉아 있었는데
사도정 사도가 과거 급제자 명단 방목을 가지고 기쁜 기색이 가득하여 들어오며 부인에게 말했다. 내 아이 딸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했는데 오늘 어진 사위를 얻었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가 말했다. 이번에 장원 급제한 사람의 성은 양이요 이름은 소유이며 나이는 16세로 회남 땅 사람이라. 그 풍채는 두목지 당나라 시인 두목 같고 그 제주는 조자건 삼국시대 조조의 아들 조식 같으니 진실로 이 사람을 얻으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말했다. 1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한이백문이 불여일견 친히 본 후에 정하십시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즉시 일어나 침소자기 방에 가서 춘훈에게 말했다. 저번에 검은고를 타던 여관 여자 도사이 초나라 땅 사람이라 하더니 양소유의 고향인 회남은 초나라 땅이라. 양 장원이 필시 부친을 뵈러 올 것이니 출랑 넌 자세히 보고 나에게 말해다오. 춘훈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 여관을 보지 못하였으니 양 장원을 본들 동일 인물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소저께서 주련발 사이로 잠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저가 말했다. 한번 욕을 당한 후에 다시 볼 뜻이 있겠느냐? 이때 양 장원이 회시복시에 장원하고 연이어 전시에도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니 그 이름이 천하에 가득하였다. 명문 귀족의 딸을 둔 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구혼하는 집이 구름 모이듯 하였다. 양생은 정사도와의 혼사를 생각하여 다 물리치더니 하루는 한림 양소유의 정사도를 뵈러 가서 알리니 사도가 즉시 화당화려한 대청을 깨끗이 치우고 맞이하였다. 한림이 머리에 개화과거 급제자가 꽂는 꼴을 꽂고 홍패 합격 증서와 한림 유진 명장을 받들고 꽃을 든 아이하동아 악공들이 갖가지 풍류를 올리며 사도께 배우니 풍채가 아름답고 예의와 태도가 훌륭한지라 사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춘훈이 12몸 종들을 불러 물었다. 지난번에 검은고를 타던 여관 여자 도사이 아름답다 하더니 양 한림과 비교하면 어떠하냐? 다들 말하기를 그 여관의 얼굴과 양 한림이 심히 같습니다. 춘훈이 들어가 소저 정경패의 눈이 밝은 줄을 일렀더라 소저의 짐작이 맞았음을 알렸다. 사도가 한림 양소유에게 말했다. 나는 팔자가 기구하여 아들이 없고 다만 딸자식 하나가 있는데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한림이 내 사위가 됨이 어떠하오? 한림이 일어나 저라고 말했다. 소생이 경성서울에 들어와 소저의 요조 숙녀다운 모습과 그윽한 재주와 덕행은 들었사옵니다만 문벌이 하늘과 땅 차이 같고 저의 집안은 미천하고 댁은 높고 인품이 봉황과 까마귀같이 같아서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마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천덕하늘의 은덕인가 하나이다. 사도가 크게 기뻐하여 술과 안주를 들여와 대접하였다. 이윽고 부인체 부인이 소저를 불러 말했다. 새로 장원 급제한 양 한림은 만인이 칭찬하는 바이라. 내 부친이 이미 혼인을 허락하였으니 우리 부부는 몸을 의탁할 곳 든든한 사위를 얻었는지라.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12몸 종들의 말을 들으니 양 한림이 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관 여자 도사가 같다고 하니 정말 그러합니까? 부인이 말했다. 그러하다. 내가 그 여관을 아껴서 다시 보고자 하였으나 자연히 일이 많아 보지 못하였더니 오늘 양 한림을 보니 그 여관을 다시 본 듯하여 즐거운 마음을 어찌 금하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양 한림이 비록 아름다우나 훌륭하나 저에게는 혐의거림칙한 허물가 있으니 더불어 친하게 지내는 것 혼인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부인이 크게 놀라 말했다. 너는 재상가의 귀중 처녀여. 양 한림은 회남 땅 사람이라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소녀의 말이 부끄러운 고로 못 참게 아뢰지 못하였으나 오늘 본 양 한림은 아까 예전에 검은고를 타던 그 여관입니다. 간사한 사람의 꾀에 빠져 종일토록 수장말을 주고 받음하였으니 어찌 혐의가 없겠습니까? 부인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사도가 한림 양소유를 배웅하고 바삐 들어와 소저를 부르며 말했다. 경패야, 오늘 용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은 경사를 보았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부인이 소저가 양 한림을 꺼리는 말 속아서 수작한 일을 아뢰니 사도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양 낭양 소유는 진실로 망고의 풍류나마로다. 옛적의 왕유도 악공이 되어 태평공주의 집에 들어가 비파를 타고 돌아와 장원 급제하여 망고의 칭찬이 전해지는데 이제 양 한림이 또한 기이한 일을 했도다. 또 너는 여관 여자 도사를 보았고 한림 남자를 본 것이 아니니 무슨 혐의 허물가 있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소녀가 욕을 먹은 것은 부끄럽지 않사오나 제가 어질지 현명하지 못하여 남에게 속은 것이 한스럽습니다. 사도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이 늙은 아비가 알 바가 아니다. 훗날 양 한림에게 따져 물어라. 사도가 부인에게 말했다. 오는 가을에 한림의 대부인 모친을 모셔온 후에 혼례는 치르겠지만 납치약혼 예물은 먼저 받으리라. 즉시 나를 잡아 예물을 받고 한림을 데려와 화원 별당에 머물게 하고 사위의 예로 대접하리라. 하루는 부인이 한림 양소유의 저녁 반찬을 장만하시더니 소저가 이를 보고 말했다.
한림이 화원 별당에 오신 후로 어머니께서 의복과 음식을 친히 염려하시니 챙기시니 제가 그 수고로 온 괴로움을 대신하고자 하오나 아직 혼인 전이라 미안하여 송구하여 못하옵니다. 춘훈이 이미 장성하여 좋게 온갖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라 화원에 보내어 한림을 섬기게 하여 어머니 노친의 수고를 덜까 합니다. 부인이 말했다. 춘훈의 얼굴과 재주로 무슨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마는 춘훈의 얼굴과 재주가 너와 다름이 없으니나만큼 뛰어나니 먼저 한림을 섬기게 하면 필시 남편의 사랑권세를 빼앗길까 염려하노라. 소저가 말했다. 춘훈의 뜻을 보니 저와 더불어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니 저를 따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요. 또 춘훈을 먼저 보내면 사랑을 뺏길까 염려하시거니와 한림이 어린 서생으로 재상과 안채도장에 들어와 처녀를 희롱하니 그 기상이 어찌 한 아내만 찍히며 늙겠습니까? 훗날 승상부에서 만종의 녹을 먹을 때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를 누릴 때 춘훈 같은 자색을 가진 여자가 몇이나 될 줄 알겠습니까? 춘훈 정도의 미색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부인이 사도께 이 뜻을 고하니 사도가 말했다. 어찌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로 하여금 빈 방에서 촛불만 삼게 하리오 보내주어라. 하더라. 이날 소저가 춘훈에게 말했다. 춘랑아, 내가 너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는데 나는 이미 한림 양소유의 납치약혼 예물을 받았거니와 춘랑도 나이가 찼으니 평생의 신세결혼을 염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느냐? 춘훈이 말했다. 소저께서는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첩은 소저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오니 원컨대 소저께서는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소저가 말했다. 나도 본래 춘랑의 뜻을 아는지라 의논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떠하냐? 양 한림이 검은고 한 곡조로 규중 처녀를 희롱하였으니 그 모욕이 중하다. 우리 춘랑이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하여 서력을 해주겠느냐? 종남산 자각봉은 산이 깊고 경치가 좋은 곳이다. 춘랑을 위하여 그곳에 별관을 지어 춘랑의 화촉 혼례를 베풀고 또 사촌 오라버니인 13랑과 더불어 기특한 꾀를 쓰면 내 부끄러움을 씻을 것이다. 춘랑은 이 한 번의 수고를 사양하지 말라. 춘훈이 말했다. 소저의 말씀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그만은 훗날 무슨 면목으로 한림을 보겠습니까? 소저가 말했다. 군중 전쟁터에서는 장군의 명령을 듣는 법이라 하니 춘랑은 내 말보다 한림만 두려워하는구나. 춘랑이 웃으며 말했다. 소저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피하지 못할 텐데 소저의 말씀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더라. 각설하고 이야기를 돌려 한림이 한가한 날이면 술집 주루에 가서 술도 마시고 꽃과 버들풍류도 구경하더니 하루는 정십 삼정 소저의 사촌 오빠이 와서 한림에게 말했다. 종남산 자각봉이 산천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으니 한번 구경하는 것이 어떠하오? 한림이 말했다. 마침 내 뜻이오나도 바라던 바요. 하고 술과 안주를 챙겨서 갔다. 한 곳에 당도하니 꽃다운 풀방초는 흐드러지고 온갖 꽃이 활짝 피어있는데 문득 시냇물에 꽃잎이 떠내려오고는 한림이 말했다. 이 위쪽에 반드시 도원무릉 도원별 천지 있도다. 정생이 말했다. 이 물이 자각봉에서 내려오는데 일찍이 듣자니 꽃이 피고 달이 밝은 때에는 신선의 풍류 소리가 있어 들은 사람이 많다 하되 나는 신선과 인연선분이 없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형과 함께 옷을 걷어붙이고 올라가 신선의 자취를 찾고자 하노라. 그러할 즈음에 문득 정생의 종이 바삐 와서 아래기를 낭자의 병환이 위중하시니 상공 정생께서는 어서 오시라 합니다. 정생이 탄식하며 말했다. 과연 신선과 인연이 없구나. 사정이 이러하여 나는 가건이와 양형은 신선을 찾아보고 오시오. 하고 가건을 한림 양소유의 흥을 이기지 못하여 혼자 올라가더니 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오게 건져보니 글씨가 쓰여있는데 선방온 외패하니 지시양 랑래로다. 신선의 집이 구름 밖에 닫혀있으니 알건대 양랑이 오는도다. 하였건을 한림이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필시 신선의 글로다. 하고 층암 절벽으로 올라가더니 이때 날이 저물고 달이 밝은지라 길은 험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배회하더니 호련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청 이동자가 시냇가에 길을 쓸다가 한림을 보고 들어가며 양랑이 오십니다. 하건을 한림이 더욱 놀라 그 아이 동료를 따라가니 층암 절벽 위에 한 정자가 있는데 온갖 화초가 만발하고 앵무새와 공작이며 두견새 소리가 요란하니 참으로 성경신선의 세계이더라. 한림 양소유의 마음이 황홀하여 들어가니 비단 장막에 공작 병풍을 둘렀는데 촛불을 밝게 켜놓고 서 있다가 한림에게 나와 예를 표한 후에 말했다. 양 낭랑군이 어찌하여 이리 늦게 오십니까? 한림이 답하여 말했다. 소생은 인간 세상 사람이라 신선처럼 딸 아래 맺어진 인연 약속의 업건을 어찌 늦다고 하십니까? 하니 선녀가 말했다. 한림은 의심하지 마소서. 하고 여동여자 아이종을 불러 말했다. 낭군이 멀리서 와 계시니 급히 차를 들여라. 하니 여동이 즉시 백옥 쟁반에 성과 신선의 과일을 차려내고 유리잔에 자주 신선의 술을 부어 권하거늘 그 술이 인간 세상의 술과 달랐다. 한림이 말했다. 선녀는 무슨 일로
요지신선이 사는 연못에 무한한 경치를 버리고 이 산중에 와서 외로이 머무십니까? 선녀가 탄식하며 말했다. 예질이 꿈만 같아서 생각하며 슬픕니다. 첩은 서왕모의 시녀로서 광한 전달나라 궁전 잔치 때 난군께서 첩을 보고 희롱하셨기에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난군은 무거운 죄를 얻어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오시고 첩은 가벼운 죄로 이 산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군께서는 화식인간의 음식을 드신 까닭에 전생의 일을 알지 못하시는군요. 상제께서 첩의 죄를 사하시어 곧 승천하라는 분부가 계셨지만 난군을 만나 전생의 회포를 풀고자 하여 아직 머물렀사오니 한림은 의심치 마옵소서. 한림이 이 말을 듣고 선녀의 손을 이끌어 침소로 들어가 이미 그리던 회포를 다 풀지도 못했는데 창문이 밝아왔다. 선녀가 한림에게 말했다. 오늘은 첩이 승천할 기약이라 모든 성관신선 관리 첩을 데리러 올 것이니 난군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하며 말했다. 난군께서 첩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만나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수건에 이별의 시를 써서 한림에게 주거늘 한림이 옷소매를 떼어 그 글에 화답하였다. 선녀가 글한림이 화답한 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산에 달이 지고 두견새가 슬피 우니 한번 이별하면 9만리 긴 하늘 구름밖에 남는 것은 이 글귀뿐이로구나. 그 글을 받아 품에 품고 거듭 재촉하여 말하기를 때가 점점 늦어지니 난군은 어서 가옵소서. 한림이 선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이별하니 그 슬프고 애틋한 정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더라. 한림이 집에 돌아오니 자각봉에 가득하던 화초가 두 눈에 삼삼하고 아른거리고 선녀의 말소리는 두 귀에 쟁쟁하니 마치 꿈을 깬 듯하여 탄식하며 말했다. 거기에 잠깐 몸을 숨겨 선녀가 가는 모양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이렇듯이 정신이 멍하여 잊지 못하고 있을 즈음 정생정십삼이 돌아와서 한림에게 말했다. 어제는 집안 사람 누이의 병으로 형과 함께 성경을 구경하지 못하니 한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또 한번 형과 그곳에 가서 놀아봄이 어떠하오? 하니 한림이 크게 기뻐하여 선녀가 있던 곳이나마 보고자 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성 밖을 나가보니 녹은 방초가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 초여름이라. 한림과 정생이 술을 부어 마시더니 길가에 낡고 허물어진 무덤이 있거늘 한림이 잔을 잡고 탄식하며 말했다. 슬프다. 사람이 죽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정생정십삼이 말했다. 형은 저 무덤을 알지 못할 것이요. 옛 장열왕의 무덤이라. 장열왕의 얼굴과 재주, 턱행이 망고의 으뜸이었으나 나이 20세의 죽음에 후세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 그 무덤 앞에 화초를 심어 죽은 혼망혼을 위로하니 우리도 마침 이곳에 왔으니 한 잔 술로써 위로함이 어떠하오? 한림은 단정한 예의 바른 사람이라. 형의 말씀이 옳도다. 한 잔 술을 아끼겠느냐? 하고 각각 제문을 지어 한 잔 술로써 위로하였다. 이때 정생이 무덤가를 돌아다니더니 문득 비단 적삼 소매에 쓴 글을 얻어 가지고 읊으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지어 무덤 구멍에다 넣었는고? 한림이 살펴보니 자각봉에서 선녀와 이별할 때 써준 글이라. 크게 놀라 말했다. 그 미인이 선녀가 아니라 장여와 장여랑의 혼이었구나. 하고 땀이 나서 등이 젖고 머리털이 곤두서더라 하늘로 솟더라. 정생이 없는 틈을 타서 다시 한 잔 술을 부어 가만히 빌어 말했다. 비록 이승과 저승 유명은 다르나 정의 정분은 같으니 홀령은 다시 보게 하여 주소서. 하고 정생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날 밤 한림이 화원 별당에 앉아있더니 과연 창밖에 발자국 소리가 나거늘 한림이 문을 열어보니 자각봉의 선녀였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라 뛰어나가 고운 손옥수를 잡고 이끄니 미인이 말했다. 첩의 근본 귀신임을 난군께서 아시는지라 더러운 몸이 어찌 가까이 가겠습니까? 처음에 난군을 속인 것은 놀라실까 하여 선녀라 하고 하룻밤을 모셨더니 오늘 첩의 무덤을 찾아와 제사를 지내고 술을 부어주시니 즐거웠거니와 또 제문을 지어 위로하시니 임자 없는 그 혼을 이같이 위로하시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은공을 잊지 못하여 보답하러 왔지만은 더러운 몸으로 다시 상공을 모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림이 다시 소매를 잡고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환생하면 사람이 되는 것이니 그 근본은 한 가지라. 이승과 저승 유명은 다르나 인연 영분을 잊겠느냐? 하고 허리를 안고 들어가니 간절한 정이 전날보다 100배나 더하더라. 이윽고 새벽 날이 밝아오는지라. 미인이 말했다. 첩은 날이 밝으면 출입을 못하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그러하면 밤으로 만나기를 기약하노라. 미인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꽃밭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부터 밤마다 왕래하더라. 하루는 정생정십삼이 두진인 두연사 혹은 도사로 변장한 인물이란 사람을 데리고 화원에 들어가니 한림이 일어나 예를 표한 후에 정생이 말했다. 진인은 한림의 관상을 보시오. 진인이 말했다. 한림의 상이 두 눈썹이 빼어나 눈꼬리가 귀밑까지 갔으니 정승 높은 벼슬을 할 상이요. 귀밑이 분을 바른 듯하고 귓불이 구슬을 들이운 듯한 이부 천임 귀처럼 좋으니 어진 이름은 천하에 진동할 것이요.
정수리뼈가 이마에 가득하니 병권군사 지휘권을 잡아만리 밖에서 제후에 봉해질 상이나 한 가지 흠이 있는지라. 한림이 말했다. 사람의 기흉화복은 다 정해진 바운명나. 진인이 말했다. 상공이 혹시 비천비천한 첩 혹은 귀신을 가까이 하십니까? 한림이 말했다. 없습니다. 진인이 말했다. 혹시 오래된 무덤 고총을 지나다가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한림이 답하길 없노라. 진인이 말했다. 꿈속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한림이 답하길 없습니다. 정생이 말했다. 두 선생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 양형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오. 하였으나 한림이 대답하지 않는데 진인이 말했다. 임자 없는 여자 귀신이 한림의 몸에 서려 있으니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병이 골수에 들 것이니 나중에는 치료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한림이 말했다. 진인의 말씀이 그렇다면 과연 그렇겠습니다. 맞맞을 수도 있겠지만 장혈왕이 나와 정분이 심히 깊으니 어찌 나를 해치겠습니까? 옛날 초왕초나라 회왕도 무산 선녀를 만나 같이 잡고 유춘이라 하는 사람도 귀신과 정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어찌 의심하며 또 사람의 수명은 다 하늘이 정한 것이라. 내 관상이 부귀를 누리고 공호가 될 상이라면 장혈왕의 혼인들 어찌하겠습니까?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진인이 말했다. 한림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가버렸다. 한림이 술에 취하여 누워있더니 밤이 깊어서야 일어나 앉아 향을 피우고 장혈왕의 오기를 기다리더니 호련히 창밖에서 슬프게 말하는 소리가 있게 가만히 들어보니 장혈왕의 목소리였다. 울며 말하기를 괴이한 도사의 말을 듣고 저를 오지 못하게 하니 어찌 그리도 매정하십니까? 한림이 크게 놀라 문을 열고 말했다. 어찌 들어오지 못하는가? 열왕이 말했다. 나를 오게 하려 한다면 어찌 부적을 머리에 붙였습니까? 한림이 머리를 만져보니 과연 귀신을 쫓는 축기 부적이었다. 한림이 크게 화가 나서 부적을 찢어버리고 내달려 열왕을 잡으려 하는데 열왕이 말했다. 저는 이로써 영원히 이별하오니 난구는 옥체를 보전하소서. 하고는 울며 담을 넘어가니 붙잡지 못하였다. 척척 공방 쓸쓸하고 빈 방에 혼자 누워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 자연히 병이 되어 모습이 매우 초췌해졌다. 하루는 사도 부부가 큰 잔치를 베풀고 한림 양소유를 청하여 놀더니 사도가 물었다. 양 낭자네의 얼굴이 어찌 저리 되도록 초췌한가? 한림이 말했다. 정형정 13과 술을 과하게 마셨기에 술병이 났나 봅니다. 사도가 말했다. 종의 말을 들으니 어떤 여자와 더불어 같이 잔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한림이 말했다. 화원정원이 깊사오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정생이 말했다. 형은 어찌 아녀자같이 부끄러워하시오? 형이 두진인의 말을 깨닫지 믿지 못하기에 내가 귀신 쫓는 부적을 형의 상투 밑에 넣고 그날 밤에 꽃밭 속에 앉아 지켜보니 어떤 여자가 울며 창밖에 와서 하직 인사를 하고 가더이다. 그러니 두진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소. 그러자 한림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여 말했다. 소생에게 과연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한림이 전후 사정자 초지종을 아뢰니 사도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부적 도수를 배워 귀신을 낮에 불러오게 하였으니 양 낭자네를 위하여 그 미인을 불러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위로하리라. 한림이 말했다. 장인어른께서 비록 도술이 용하시나 귀신을 어찌 낮에 부르시겠습니까? 소자를 놀리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파리채로 병풍을 치며 말했다. 장혈왕이 있느냐? 하니 한미인이 웃음을 머금고 병풍 뒤에서 나오거늘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과연 장혈왕이었다. 한림은 마음이 황홀하여 사도께 아뢰어 말했다. 저 미인이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이라면 어찌 대낮에 나오겠습니까? 사도가 말했다. 저 미인의 성은 가시오. 이름은 추눈이라. 한림이 척척한 빈 방에 외로이 계심을 민망히 딱하게 여겨 추눈을 보내어 위로한 것이다. 한림이 말했다. 위로함이 아니라 저를 놀리신 것입니다. 정생정 13이 말했다. 양형은 자치지와 스스로 불러온 화이니 전에 허물을 생각해 보시오. 한림이 말했다. 나는 지은 죄가 없으니 무슨 허물이란 말이오? 정생이 말했다. 사나이가 여자가 되어 여장하고 삼척 검은고로 규중 처녀를 희롱했으니 사람이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되는 것 추누니 선녀와 귀신으로 변장하여 양소유를 속인 것이 이상하지 않소인가 응보 아니오. 한림이 고향에 돌아가 모친 대부인을 모셔와 혼례를 치르고자 하더니 토번이라는 도적이 변방을 쳐들어와 하북 땅을 나누어 연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되어 서로 난리를 일으키니 천자 황제께서 진노하여 조정 대신을 불러 의논하실 때 양소유가 아뢰어 말했다. 옛날 한 무제는 조서 임금의 명령서를 내려 남월왕의 항복을 받았사오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급히 조서를 내려 천자의 위엄을 보이소서. 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명하다오른 말이다. 하시고 즉시 한림에게 명하여 조서를 지어 새나라에 보내니 조왕과 위왕은 즉시 항복하고 말가축 1000필과 비단 1000필을 바쳤으나 오직 연왕은 땅이 멀고 병력이 강하다 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천자가 한림을 불러 말했다. 선왕 이전의 왕들은 10만 병사로도 항복시키지 못한 나라를 한림은 조그마한 글로써 두 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고 천자의 위엄을 만리 밖에 빛나게 하니 어찌 아름답지 훌륭하지 아니하리요. 비단 2000필과 말 50필을 상으로 내리시니 한림이 절하여 살해하며 말했다. 다 폐하의 덕이 오니 소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연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부끄러움이 오니 청컨대 제가 한자로 칼을 잡고 연나라에 가서 연왕을 달래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연왕의 머리를 베어 오겠습니다. 천자가 장하게 여겨 허락하시고 병부군사를 지휘하는 표지를 주시니 한림이 은혜에 감사하여 절하고 나와 정 사도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가니 사도가 말했다. 슬프다. 양랑이 16세의 서생선비유로 만리 박전장에 가니 늙은 아비의 불행이로다. 내가 늙고 병들어 조정의 의논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상소를 올려 이 결정을 다투고자 하노라. 한림이 말했다. 장인어른 악장께서는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연나라는 솥 안에 든 고기요 구멍에 든 개미라도 안에 든 쥐와 같으니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부인이 말했다. 어진 사위를 얻은 후로 늙은 이의 희로애락을 위로하더니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땅에 가시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바랄건대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소서. 한림이 화원 별당에 들어가 행장 여행 채비를 꾸려 떠나려 할 때 추눈이 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상공께서 한림원에 계셔도 편안한 곳에 계셔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거늘 이제 만리 밖으로 가시니 앞이를 알 수 없어 울며 걱정하나이다. 한림이 웃으며 말했다. 대장부가 나라의 일국난을 당하여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않아야 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느냐? 춘랑은 부질없이 슬퍼하여 꽃 같은 얼굴을 상하게 하지 말고 소절을 편안히 모시며 내가 공을 세우고 허리에 말곡식 재는 말만 한 큰 인도장을 차고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하고 떠났다. 한림이 낙양 땅을 지날 때 16세 소년으로서 옥절 임금의 신표를 가지고 병부군사 지휘권을 차고 비단 옷을 입고 위엄 있는 모습이 늠름하니 낙양 태수와 하남 부인이 다 앞다투어 나와 맞이하였다. 그 광채가 비할 데가 없었다. 한림이 아이 종서동을 보내어 개섬월기생을 찾으니 서머리 거짓으로 핑계대고 산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된지라. 한림이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객관 숙소에 들어가 촛불만 벗에 삼고 앉아있더니 날이 밝자시 한수를 지어 벽 위에 쓰고 떠났다. 연나라에 이르니 그 땅 사람들이 한쪽 구석진 곳에 있어서 천자의 위엄을 보지 못하였다가 한림의 행차를 보고 겁을 먹고 당황하여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군사들을 먹이고 대접 살해하였다. 한림이 연왕을 보고 천자의 위엄을 베푸니 연왕이 즉시 땅에 엎드려 항복하고 황금 1만 양과 명마 100필을 바치거늘 한림이 받지 않고 돌아오더니 한단 땅에 이르니 한 젊은 서생선비이 홀로 말을 타고 필마당기 행차를 피하여 길가에 서 있거늘 한림이 자세히 보니 얼굴이 반학 중국 고대의 미남인 반항 같고 풍채와 거동이 비범하거늘 한림이 객관 숙소에 머물며 소년을 청하여 말했다. 내가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보았으되 그대 같은 이를 보지 못하였으니 성명 이름이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말했다. 소생은 하북 사람입니다. 성은 적시요 이름은 생이라 적생이라 하나이다. 한림이 말했다. 내가 어진 선비를 얻지 못하여 세상 일을 의논하지 못하더니 그대를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적생이 말했다. 나는 초야시골에 묻혀 있어 견문이 없사오나 상공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면 평생의 소원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적생을 데리고 산수 풍경을 구경하며 오더니 낙양 객관에 다다르니 개서머리 높은 누각 위에 올라 한림의 행차를 기다리더니 한림에게 나아가 절하고 앉으니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첩이 상공을 이별한 후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어 썼더니 상공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 벼슬을 하신 소식만 들었으나 그때 옥절 임금의 신표를 가지고 이리로 지나실 줄은 모르고 산중에 있었더니 연나라의 항복을 받아 화개꽃으로 장식한 덮개를 앞에 세우고 돌아오실 때 천지 만물과 산천초목이 다 환영하오니 첩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알지 못하옵거니와 부인은 정하여 계십니까? 헌처는 정해졌습니까? 한림이 말했다. 정사도의 딸과 혼사를 정하였으되 혼례 행례는 하지 못하였노라. 말을 마친 후에 날이 저물었는데 서동아이종이 고하여 말하기를 한림이 적생을 어진 선비라 하시더니 적생이 바야흐로 섬난개서멀의 손을 잡고 희롱하나이다. 한림이 말했다. 적생은 본래 어진 사람이라 필시 그렇지 아니할 것이요. 서멀도 나에게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다른 뜻단 마음이 있으리요. 네가 잘못 보았도다. 서동이 무안하여 물러가더니 이윽고 다시 와서 고하되 상공이 내 말을 요망하다 하시기에 다시 아뢰지 못하옵더니 원컨대 상공은 잠깐 가서 보소서. 한림이 난간에 숨어 거동을 보니 과연 적생이 서멀의 손을 잡고 희롱하거늘 한림이 하는 말을 듣고자 하여 나아가니 적생이 호련히 한림을 보고 크게 놀라 도망하고 서멀도 부끄러워 말을 못하거늘 한림이 말했다. 섬낭아 네가 적생과 친하더냐? 서멀이 말했다.
첩이 과연 적생의 누이와 의형제를 맺어 그 정이 친남 매동기 갓삽더니 적생을 만남에 반가워 안부를 물었으나 상공께서 보시고 의심하시니 첩의 죄감 한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림이 말했다. 내가 어찌 섬낭을 의심하리요? 다만 그 때문에 어진 사람 적생을 잃었으니 잘못된 일이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서멀과 더불어 찼더니 닭이 우러나리 새는지라. 서멀이 먼저 일어나 촛불을 돋우고 단장하더니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밝은 눈과 고운 태도가 영락없는 서멀이로되 자세히 보니 아니더라. 한림이 놀라 물었다. 미인은 어떤 사람인가? 대답하여 말했다. 첩은 본래 하북 사람입니다. 내 성명은 척경홍이옵는데 섬낭과 더불어 의형제를 맺었더니 오늘 밤에 섬낭이 마음에 병이 있다 몸이 좋지 않다 하고 나더러 상공을 모시라 하거늘 첩이 마지못하여 모셨나이다. 말을 미처 끝내지 못하여 서멀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상공께서 오늘 밤에 세 사람을 얻으셨으니 하례 축하드립니다. 첩이 일찍이 하북의 적경홍을 상공께 청구하였는데 과연 어떠합니까? 한림이 말했다. 듣던 말보다 100배나 낫구나 백승하도다. 어제 말하기를 적생에게 누이가 있다 하더니 이 사람이냐? 얼굴이 심히 같구나. 경홍이 말했다. 첩은 본래 형제 동생가 없습니다. 첩이 과연 바로 적생이로소이다. 한림이 여전히 의심하여 말했다. 홍랑은 어찌 남장을 하고 나를 속였느냐? 경홍이 말했다. 첩은 본래 연왕의 궁녀였습니다. 재주와 얼굴이 남만 못하오나 평생 대인군자를 섬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연왕이 상공을 맞아 잔치를 할 때 첩이 벽 틈으로 상공의 기상을 잠깐 본 후에 정신신혼이 호탕하여 저서반하여서 비단 옷과 옥 같은 음식 부귀영화의 귀한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상공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구중궁궐을 어찌 나오며 천리만리길을 어찌 따르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연왕의 천리만을 훔쳐 타고 남장을 하여 상공을 따랐사오니 부디 상공을 속이려던 일은 아니었으나 엎드려 큰 벌을 청하나이다. 한림이 서멀을 시켜 경홍을 위로하게 하였다. 이날 한림이 떠나려 할 때 서멀과 경홍이 말했다. 상공께서 부인을 얻으신 정식으로 혼인하신 후에 첩등이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상공은 평안히 가시옵소서. 이때 연왕에게 항복받은 문서와 조공한 보물을 다 서울 경성로 들여가니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양 한림이 승전하여 이고 돌아온다. 하고 백관 모든 관리를 보내어 맞아들이게 하고 상을 내리시고 예부 상섭옅을 이름을 제수하셨다. 한림이 은혜에 감사하여 절하고 사은 숙배하고 물러나와 정사도의 집에 가서 뵈니 사도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했다. 만리 타국에 가서 성공하고 벼슬이 높아져서 오시니 우리 집안에 보기로다. 하더라. 한림이 화원 별당에 나와 추눈과 더불어 소저의 안부를 물으며 무사히 돌아와 다시 만난 귀하고 애틋한 정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더라. 하루는 한림원에서 난간에 기대어진 글귀를 읊으며 달을 구경하더니 호련히 바람결에 퉁소 소리가 들려오거늘 하인을 불러 말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인이 말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달이 밝고 바람이 순하면 잔잔하면 때때로 들립니다. 한림이 품속에서 백옥 퉁소를 꺼내어 한 곡조를 부니 맑은 소리가 푸른 하늘에 사무쳐 오색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청학과 백학이 공중에서 내려와 뜰에서 춤을 추는지라. 보는 사람이 기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옛날 왕자 진필이의 명수였던 신선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더라. 이때 황태후에게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천자황제여 또 하나는 월왕에 봉해졌고 딸은 난양공주라. 공주가 태어날 때 한 선녀가 명주 보배로운 구슬을 가져와 팔에 걸어주더니 이윽고 공주를 낳으니 옥 같은 얼굴과 난초옥 같은 태도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민첩한 재주와 늠름한 풍채는 천산의 신선이더라. 태후께서 가장 사랑하시더니 서역국에서 백옥 퉁소를 진상하였거늘 악공을 불러 불라 하되 소리를 내지 못하더니 공주가 밤에 한 꿈을 꾸니 한 선녀가 한 곡조를 가르쳐 주거늘 공주가 꿈을 깨어 그 퉁소를 불어보니 소리가 청하여 세상에 없던 곡조라. 황제와 태후께서 사랑하여 매양달 밝은 밤이면 공주에게 퉁소를 불게 하니 청학이 내려와 춤을 추는지라. 태후와 황제가 매일 말하기를 난양공주의 잘하면 신선 같은 사람을 얻어 부마임금의 사위로 삼으리라. 하더니 이날 밤 공주의 퉁소 소리에 춤추던 학이 한림원으로 가서 춤을 추는지라. 그 후에 궁인들이 이 말을 퍼뜨리니 황제가 들으시고 기특하게 여겨 말씀하시기를 양소유는 참으로 난양의 배필이다. 하시고 태후에게 들어가 아뢰어 말했다. 예부상서 양소유의 나이가 난양과 서로 적합하고 재주와 얼굴이 모든 신하 중에 으뜸이오니 부마로 정할까 하나이다. 태후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소와 난 양공주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더니 양소유는 참으로 소와의 천생연 분천 정배필이로다. 내가 양상서를 보고 청하고자 결정하고자 하노라. 황제가 말했다. 어렵지 아니하니 양상서를 불러 별전에 앉히고 문장을 의논할 때에
태우 마마께서는 주령 구슬발 안에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니 태우가 크게 기뻐하시더라. 난양의 이름은 소하니 그 퉁소의 이름이 새겨져 있게 그로 인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다. 임술년 맹추초 가을 7월 완산 전주에서 캡 한 판을 새겨 책을 찍어냄.